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6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집에까지 가 계신 동안에 이루어졌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2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졌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가 배신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제사장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사람들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좋은 그곳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입을 맞추려는 군호를 맞춰서 내가 입을 맞추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신호를 짰기 때문에 예수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받아들이죠.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면서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오른쪽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어떠한 칼부림이 있다가 해결되어지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 귀가 잘린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귀가 잘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 사람이 귀가 잘렸다는 것은 단순히 귀가 잘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신체의 어떠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귀가 잘려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그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지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귀를 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한 영혼까지도 끝까지 바라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의 얘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는 사건입니다. 4개 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베드로의 사건. 이거 왜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 2가지 사건이 사복음서에서 그냥 사건으로만 여겨지는 아주 메인 그러한 일들 말고 사건으로만 여겨지는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오병이어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는 정말로 다 전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되어져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데는 막 맹세하고 저주한 얘기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굳이 그런 말씀은 적지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얘기들만 적고 있다. 또 이 이전에 아까 제사장의 종에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도 베드로인지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건 이 일들이 베드로의 어떤 명예나 그 다음에 어떤 후폭풍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완화해서 적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적어서 기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인데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50년사를 앞으로 60년사를 적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망나니 짓 하던 거를 막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목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망나니 짓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아직 현역이잖아요. 60주년이면 제가 아직 현역인데 되게 그 어떠한 그 지도력에 대한 어떠한 말하자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다들 우러러보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때로는 현존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얘기이니까요. 가룟 유다는 솔직히 그 뒤에 보면 배신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괜찮지만 다른 여타 어떤 제자들도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물론 군데 약간 좀 나쁘끄러운 일들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도가,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솔직히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베드로의 부인, 이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뒤로도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베드로가 같이 나란히 서게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한 베드로나 그들의 죄의 위치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임 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끌어내리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분명한 차이들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미리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제사장의 집까지 갑니다. 가는데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종이 알아보고 너 그 당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갈릴리 그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못 알아봤더라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불을 피워놨으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추우니까 불을 쬐러 가다가 이게 걸린 건데, 그때 별로 안 추워서 불 곁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불 곁에 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주변을 베드로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걸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구출할 것도 아니었고, 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그 옆에 소리 지르면서 같이 옆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저녁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과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그리고 괴롭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상황이 끝났더라면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제사장의 뜰까지 갔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하려고 거기까지 가긴 갔었어. 아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삼고 나중에는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어디가 있었냐고, 제사장 뜰에 가봤더니 아무도 안 왔더라고, 분명 그들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과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쫓아 만나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뜰까지 가신 거 보셨죠?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끝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뜰까지 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전하신다는 거죠. 여종이 그를 알아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날씨는 춥고 불을 피워 베드로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압도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휘청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까지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안에 그러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이 자리가 대단히 위험한 것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의 마음들, 그의 사랑들에 대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압도적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에서부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애를 썼다라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타협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래도 좀 믿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안에서 굴복하고 넘어지면서 알량한 신앙적 양심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타협의 자리들을 만나고 설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 좋게도 여종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종이 우리를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그 지점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알량한 신앙적 타협점에서 스스로 자족하고 아니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자리들을 우린 적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너희들이 신앙적 자존심을 세웠고 신앙적 양심을 어느 정도 지켰던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우리가 이미 패배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적 양심, 그가 위험한 곳까지 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조금 지킨 자리가 아니라 패배한 자리. 우리가 여러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의 어떤 위협과 유혹 가운데에서 타협점을 찾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타협점의 자리들, 우리는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죠. 목사님, 성도가 술을 먹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사회생활이 참 어렵더라고요. 또 술을 먹는 자리에 나가야 그 사람들과 만나는 교집합이 생기고 그래야 뭔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정말 선교하고 싶어서 술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술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도 잘 알아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가 넘어가지만 넘어가지 않는 척하고 싶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 술 먹은 거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그 안에 있는 신앙적 타협은 알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도 난 믿음이 좋아. 이 자리에 왔지만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애들이 많은데 난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다. 정말 예전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술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 근데 목사님, 저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50보 100보. 누가 더 죄인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죠. 누가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냐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단한 큰 의미로 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느냐 아니면 두세 발자국 더 늦게 도망갔느냐, 더 빨리 도망가느냐가 우리 안에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키재는 것처럼, 죄의 양의 키재기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량한 내 안에 세웠던 신앙적 양심과 자기의 변명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 타협점은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주일에 가게를 열까요 말까요? 목사님 11절을 새 전후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신앙 자리에서 그런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나 그런 물음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되는지의 중요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알량한 신앙적인 양심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을 그때에 나는 패배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종이 와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은 거지, 그 자리에서 여종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다시 다그쳤다라고 한다면 이미 타협은요 뒤로 무게중심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밀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한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더 심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부인, 그 다음에 모른다고 맹세, 그 다음엔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뒤로 확 몰려가는 것들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게 운동성과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멈추는 순간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타협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타협점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가 나중에 막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발락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기도를 해달라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발람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나귀가 막았을 때도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발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까지 그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세상의 유익을 쫓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요, 알량한 신앙적 자존심인 거예요. 신앙적 양심의 표현인 거예요. 이미 그의 아내는요,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 타협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자기를 봐야죠.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기도했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는데도 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요청했을 때 가도 돼요? 안 돼. 분명한데도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그 다음에서 계속 묻잖아요. 안 되라고 얘네들 가도 돼요? 이게 정말로 뜻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좀 봐달라고,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람의 기도는 결국 그러한 기도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에게 쏟아부었던 그 많은 세상적인 부와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그는 과감하게 버려내지 못했고,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과 그가 받은 유혹에서의 끊임없는 타협점과 여지를 얻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대로 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은 패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은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결하고 순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한 것은 베드로가 그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가장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까지 휘둘렀던 그 사람, 그 직전까지는 마치 목숨을 다 버려서까지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이러한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졌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일들과 타협의 자리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영적인 패배의 자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처음엔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했었더라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그런 위협과 유혹 가운데 여지없이 그의 신앙적 양심이라는 것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잘했어가 아니라 나는 역시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리를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뜰에 안 갔어야죠. 그러나 그가 뜰에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3번 부인하게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타협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때 끊임없이 자기 변호에 매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서게 되죠. 가룟 유다도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받았던 돈을 성전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립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빠 라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정말로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 유혹하고 나를 돈으로 이랬어. 너희들이 더 나빠. 그러면서 그 돈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룟 유다에게 보였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가정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마 이 여종이 이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그냥 그러다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그의 신앙적 양심으로 알량한 세상과 타협했던 그 자리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거기까지 갔는데 너희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가 그 알량한 신앙적인 양심으로 했던 일들을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11조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해라 해서 낸 게 얼마나 잘한 일이냐. 다 들러산으로 놀러 가는데 그래도 나는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어디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일날 2번은 쉰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리. 다들 그렇지만 나는 술 먹으러 가서도 기도한다. 난 술 먹고 취하면서 가끔 교회 가자 얘기도 한다. 알량한 신앙적 양심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 된 거냐? 아니, 자기가 덜 죄인인 양.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의 자리들이 더 오래되고 돈독하게 되어진 경우에 그런 일들을 더 비일비재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얼마나 알량한 신앙적인 몇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덮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의인이지 않습니까? 덜 죄인이 아니라 더 의인으로 그것이 둔갑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타협의 자리를 지혜의 자리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타협의 자리, 내가 패배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엄청난 패배의 자리인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에게 큰 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에겐 죄입니다. 성전까지 갔든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든지 십자가 밑까지 갔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죄를 어떻게든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거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은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쓰고 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예수와 눈이 마주쳤다. 예수님이 뒤를 보시는 그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온전히 본 거죠.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밝히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의 눈이 그의 죄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다르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할 체면도 없었죠. 그는 심히 통곡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이 내몰릴 때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던져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로도 베드로가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눌림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타협,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타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생각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 덜한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통곡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우린 때로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훈련하여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자리에서의 삶의 위기, 또한 유혹, 또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자족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통곡할 수 있는, 큰 죄, 작은 죄, 내가 작은 죄를 해서 통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3번이 아니라 2번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 가운데 매이지 마시고 이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